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18주차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센터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그래서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37 센터의 전도의 기본이 뭐냐? 지난주에 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현장 전체를 놓고 나의 스케줄을 보라 그랬거든요. 전체 현장을 놓고 스케줄을 가져라. 그러면 현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케줄이 없으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나아갈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기준은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체를 보는 기준은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럼 어떤 제자를 찾느냐? 불신자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불신자 제자.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아서 재생산하도록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빌립보 지역에 갔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는데 디모데를 거기다 놓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리고 나와서 다른 현장을 또 보내야 돼요. 그럼 그 현장에 누구 있는 제자를 찾아서 준비해 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야선을 세워 놓고 나오게 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래서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아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시켜 놓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 제자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약속.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노예되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은 포로되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를 우리 출애굽기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3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회복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을 고쳐서 낫게 하겠다. 성을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을 치유하겠다. 나라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포로되어 있을 수 있고 가문의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을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래서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나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8절에 보면은 치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기뻐하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 불신자는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포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여기는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죠.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게 쉽지요. 그런데 이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족속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삶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뭐죠? 그것이 확신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38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이것이 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 이제 이거는 구원의 역사 따라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먼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순간 기도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올 때가 있고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칠 기도가 뭐냐 하면은 거긴 좀 빠졌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게 하실까? 이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순간순간에 정말 갈등 오고 문제 생겼을 때 그 순간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24, 25 기도,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 절대 수용이 안 됩니다. 시험 들지.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25시, 이건 이제 응답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응답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기본, 요거는 지난주에 우리 공과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나에게 증거를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지역장님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할 것 나왔죠. 참고할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이게 지금 함정인데요. 함정은 뭐죠? 내가 잘 모르고 있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파놓은 그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간에 기도를 하면은 그때 순간순간에 선택이 어제 복음 안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살으려고 하니까 틀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보는데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무.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도 없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 올무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가 계속 될 거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가서 이제는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뭐 순회 캠프는 조금 이제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전도지 주고 길거리 서서 하는 전도 하기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기도하고 관계된 사람들 1대1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구역에서는 관계 전도가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좀 이렇게 개인이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우리 본론에 가서 복음적인 전도 그랬어요. 복음적 전도인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내용과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자,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해결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그리스도.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졌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고 요거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되겠고 요건 그리스도의 내용이지요. 그럼 축복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유와 내용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요거를 알고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이거 전달하려고 보니까 안 돼. 학교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수학 문제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알았어. 잘 풀었어. 근데 집에 와서 혼자 풀어보니까 안 돼. 그러면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안다 그래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와 내용과 축복을 아는 그런 복음적인 전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러다 뭐죠?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어지고 권능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보면은 전혀 모르고 죽어가는 현장이지요. 전혀 모르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봐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죽어가는 현장에 누구를 보내죠? 예수님께서 팀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독이 돼 있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렇게 중독돼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돼 있는 사람 보고 술 끊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너 지옥 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술 끊고 못 옵니다. 그냥 오세요. 술 끊고 예수 믿으세요. 언제 술 끊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고 끊어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십자가 밑에 그냥 몽땅 내려놔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적인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누가요? 우리 개인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그러려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 미션이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그 마가 다락방이죠. 이 마가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전도하려고 현장으로 갔더니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만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왜 뒤로 왔냐?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왜 뒤로 왔냐?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과 미션으로 이제 결단이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결단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결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과 미션으로 결단을 하고 그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간 것이다. 이것이 누구냐? 성경 이렇게 결단된 요 내용을 보고 결단된 사람이 성경적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적인 전도, 이제 생명 거는 거죠. 이제 생명을 걸고 한데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이죠. 또 8장 4절로 8절, 또 26절로 40절. 요 스데반이고 여기는 빌립이죠.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중직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들이 생명을 걸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안 갔어. 예루살렘에 그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직자들이 지금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가게 되어졌냐? 생명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생명 걸 가치를 보았다. 자, 여기 이런 3시대에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지금 이제 저 시대는 지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을 걸고 이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이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건 사람들.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랬다면은 신약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스데반이나 빌립도 스데반이 죽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은 거지. 절 보고 죽으려고 뭐 전도하라 그러면은 과연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해서, 복음이 소중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체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으로 9시, 8시부터 오셔가지고 9시 반까지 너무 오래 계신다고 목사님이 그냥 8시 반부터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좀 짧아지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3분 동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 된 사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전도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또 전도자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전도자는 이유가 없다. 또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또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복음 앞에서 어떤 이유도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어졌다라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졌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전도자고 전도 제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전도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사단도 알아요. 저 공격해서 될지 안 될지, 동부교회를 공격해서 될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될지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자로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이렇게 된 사람들을 사단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버렸는데 어때요? 스데반이 뭐 죽게 되니까 죽었잖아요. 그냥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뭐가요? 순회 캠프팀이 탄생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일로 인해서 대전도자 바울이 탄생을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현장의 제자를 찾는, 현장 제자를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 제자를 찾는 24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 제자만 아니라 가야 할 제자, 디모데처럼 가야 할 제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저쪽에서 나온 것처럼 불신자 제자, 이런 사람을 찾도록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신자 제자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락방 2단이다 뭐다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전혀 못 들었어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 찾아서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락방이다, 거기 2단이라면서요. 저는 그냥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비된 제자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냥 우리 2단이 아닌데요, 어쩐데요. 그거 하다 보면 저도 기운 빠져요. 그래서 뭐 다락방 2단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몇 마디 하다가 이 사람이 예비된 제자 아니겠지, 그래서 그냥 절대로 논쟁 안 하고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불신자 중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찾는, 그래서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그러면 구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냐? 복음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희생적인 전도,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그 구역 안에서 정말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 부분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도 여기에 결론이 나지면 돼요.
이거 보고 결론이 안 났다. 이거 봤는데도 결론, 그건 못 본 겁니다. 눈으로는 봤어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보면 결론이 나지고 결단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포럼하실 때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겠냐,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구역 안에서 우리가 그럼 요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볼까,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연결될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 볼까, 뭐 이런 부분을 좀 포럼하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94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위기 시대를 막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